이번 한 달 언약의 말씀이 말씀이 편집이 되면 기도가 바르게 정리되고 편집되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것으로 제자리를 잡게 되는 편집되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번 주에는 하나하나 떨어뜨려서 말씀 편집. 여러분 하루에도 수많은 정보, 생각, 마음들이 들어오죠. 그리고 내 마음에 머물기도 하고 분란을 일으키기도 하고 고민 생기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또 행동으로 나오기도 하고 또 결과가 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제가 그림으로 그려보면요. 뭔가가 늘 이렇게 들어와요. 그리고 내게 머물다가 이렇게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뭐가 계속 들어와야 되겠어요? 내가 부르지 않아도요. 과거 상처, 염려 이거는 계속 들어와요. 불안, 두려움 이건 나도 모르게 들어와요. 그리고 요게 내 마음을 주어 흔들어 놓고 이러다 보니까 내 마음에 원하진 않는데 자꾸 이상한 결과로 가기도 해요. 왜 우리말에 5만 가지 생각 다 난다 그러죠? 실제로 사람이 하루에 생각이 한 5만 가지 든대네요. 5만 가지 생각 난다는 게 실제 한 5만 가지 생각이 하루에 들락날락 한다는 거예요. 그 5만 가지 생각 중에서 한 4만 9천 가지는 전부 부정적인 생각. 4만 9천 가지는 한 1,000가지 정도가 좀 긍정적인 생각. 이렇게 사람이 굳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놔두면 4만 9천 가지의 마이너스를 나는 계속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 그 이유는 또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우리 본 말씀 시편 119편을 봤거든요. 그 성경 본문 좀 띄워봐 주세요. 성경 가운데 제일 절수가 긴 성경이 시편 119편입니다. 제일 절수가 길어요.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 집에 가서 시편 119편을 묵상을 깊이 해보세요. 매 절마다 반복돼서 나오는 게 있어요. 여기도 11절부터 보세요. 주의 말씀을 12절에 주의 율례들을 13절에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14절에 주의 증거들의 도를 15절에 내가 주의 법도들을 또 그 밑에 주의 길들을 16절에 주의 율례들을 그 밑에 주의 말씀을 뭐가 계속 나와요? 똑같죠? 결국 말씀이란 얘기예요. 말씀. 율례, 규례, 길, 증거의 도, 법도 다 말씀이란 얘기죠. 그런데 여기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11절에는 보니까 주의 말씀을 어디에 두었다고요? 마음에 두었는. 12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쳐 달라 그랬죠. 가르쳐 달란 말은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들어오면 그걸 내 마음에 담겠습니다. 13절에는요.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어떻게 하겠다고요? 선포하겠다. 선포하는 것은 밖으로 나가는 것이죠. 또 14절에는요. 주의 증거들의 도를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는 것은 내 안에서 즐거워하는 거죠. 내 마음이. 그러면 또 15절에는
주의 법도를 작은 소리로 어떻게 해요? 읊조린다. 이거 내뱉는 것이죠. 읊조리는 건 내가 속으로 읊조리는 것도 있지만 먹잇감을 찾은 사자가 달려들기 전에 먹잇감이요 겁을 내도록 으르렁거리는 거, 그걸 읊조림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먹잇감을 낚아채려고, 그러니까 먹잇감 사수 노름은 사자의 그 으르렁 소리만 들어도 오금이 저려갖고 도망을 가지 못해요. 그 읊조림. 또 주의 길들에 어떻게 한다고요? 주의하여 그랬어요. 주의한다 그랬어요. 주의하여. 주의는 밖으로 나갈 때 늘 신경을 쓰고 깨닫고 인정을 하고 살피고 그 말이죠. 16절에는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또 즐거워한다 그랬죠. 그리고 16절에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라. 잊지 않겠다. 밖으로 나가면서 안 잊어버리겠다. 요 119편 작은 11절에 16절 사이에도 매 절마다 말씀, 율례, 법도, 주의 증거, 왜 이렇게 하겠어요? 그렇게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주의 말씀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집어넣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내 마음에 간직을 하고 이걸 즐거워하고 이걸 묵상하고 그거를 내가 입술로 선포하고 읊조리고 주의하고 잊어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즐거워하니까 같이 두 가지 넣고. 어떻게 우리가 주의 말씀을 편집할까요? 119편 11절로 16절. 요 세 가지의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요. 우선 말씀이 편집이 먼저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잘못됐기 때문에 편집된다는 말은 절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뭘 말하는 것이냐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말씀이 편집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나한테 들어와서 그 말씀으로 나를 편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내게 정리가 되는 편집이 돼야 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나를 쳐다봐야 돼요. 나를 편집해야 돼요. 그래야 세 번째, 모든 부분에서 말씀을 가지고 현장을 편집할 수 있는 겁니다. 요 세 가지. 여기 고백한 대로 주의 말씀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내게 주십시오. 말씀이 편집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이 말씀을 내가 마음에 두겠습니다. 이 말씀을 나는 즐거워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나는 잊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나를 편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늘 읊조리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모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쳐다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죠. 현장에 흑암 세력에 복음 받아야 될 사람에게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과정들이 우리에게 있는 그 말씀 편집의 축복을 우리가 이번 주에 언약으로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말씀이 내게 편집이 돼야 될까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도대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주신 것은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요게 복음의 말씀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능력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 능력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편집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어떤 말씀이냐? 복음의 말씀이에요. 복음의 말씀 어떤 말씀이죠? 능력의 말씀이에요. 이 능력의 말씀이 내게 편집돼야 돼요. 빠져나갈 거 빠져나가고 옳게 들어가야 될 게 옳게 들어가고 돼야 되는 거예요. 요 말씀을 내게 가르쳐 주셔서 말해요. 언약이, 올바른 언약이 나한테 들어와야 돼요.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올바른 언약을 주셨단 말씀이에요. 이 올바른 언약이 들어오면 올바른 집중을 할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은 내게 능력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육신적인 거, 가시적인 거 좋아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편집이 되는 올바른 응답이 딱 자리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을 두신 거예요. 복음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복음의 말씀은 나를 살릴 뿐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복음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나와 동행하시잖아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혼자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동행하시는 거예요. 요 복음의 말씀이에요. 요 복음의 말씀이 내게 들어오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과거 사주팔자 운명 가운데서 빠져나와 치료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의 치료예요. 치료. 예수 그 안에 모든 축복이 들어있어요. 이걸 누리는 겁니다. 그 정도가 아니죠. 예수 그 이름에는 하늘과 땅의 것이 통일된 권세가 주어져 있어요. 요 능력의 말씀을 편집하는 겁니다. 상처로 인생 편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 말 자꾸 듣는데 그거 갖고 인생을 편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복음의 말씀, 생명과 능력과 동행의 말씀,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내게 어마어마한 권세로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의 말씀, 요게 들어오면 어린아이 쪽에는 주세요 주세요 필요합니다지만 어른이 되고 나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보시고 뭘 탄식하셨는가 관심 갖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알아듣게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부탁하셨는가 그걸 알아듣게 돼요. 어린아이 때는 필요한 것만 알지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런데
생명과 능력의 말씀이 내게 편집돼 버리면 주님의 마음이 내게 들어오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내게 들어와지는 거예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예수의 9가지로 뿌리를 든든히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편집되기 시작해요. 하나님 말씀이 정리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원하시는 말씀이 들어오는 과정이에요. 이렇게 말씀이 들어와야 그 다음 일어나는 게 뭐냐면 그 말씀이 실제로 나를 편집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삼단체가 하나님을 떠나 자기를 주인 만들게 편집하는 기술이 있는데요. 어떻게 한다 그럽니까? 네 스스로 속에 어마어마한 잠재력이 들어있다는 걸 자꾸 얘기해 주잖아요. 네 스스로가 어마어마한 잠재력이 있고 네가 할 수 있다는 사실 네가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창세기 3장 문제 지금도 계속 이러면서 뭘 하게 하냐면요, 하나님도 없는 주제에 스스로에게 깊이 집중하게 만들잖아요. 그 집중하는 방법이 되는 명상 이런 것도 만들어냈어요. 근데 우리에게 있는 잠재력이 아니고요, 우리는 원래 인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그렇죠? 이 하나님의 형상을 깊이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는 명상이 아니고 뭐라든가요? 묵상.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그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는 묵상을 우리는 할 수 있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성경의 인물들을 때로는 아주 외로운 시간으로, 혼자만 남은 시간으로,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시간으로요 내동댕이 쳐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막 힘들어 하다가 산에서, 호렙산, 시내산, 감람산 이런 산에서, 또는 강가에서, 바벨론 강가 같은 데서 포로돼 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여호와를 쳐다보고요, 때로는 홍해를 건너라 그러시고요, 요단을 건너라 그러시고요, 바다에서, 때로는 들, 광야 이런 곳을요 내동댕이 쳐버려요. 감옥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사막으로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어려움을 이겨봐라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깊이 들어가라 하는 어쩔 수 없는 과정을 처음엔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것에 중요한 원리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것이고,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집중하는 것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집중, 요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주간에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집중하는 시간을 꼭 가져보세요. 매일 24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뭐 이것도 필요합니다, 저것도 필요합니다, 그거 다 필요 없어요. 다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 제목도 필요 없이 집중하는 시간. 그러면
뭐가 찾아지냐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것에 집중할 수 있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것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육신과 세상에 발붙이고 살면 나에게만 집중하지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준비하신 것을 찾지도 못해, 묻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원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나는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주신 하나님의 것이 있어요. 요거를 비로소 바르게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보냐면 내 눈 중심으로, 내 필요 중심으로, 내 동기 중심으로 내 것을 찾는 거예요. 이래서 안 보이는 거예요. 봐도 틀리게 보는 거예요. 요 두 가지 중요한 원리예요. 첫째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집중. 요게 되면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준비하신 것, 알게 하시는 것, 보게 하시는 것, 깨닫게 하시는 것, 요게 집중할 수 있게 돼요. 이런 것이 제일 먼저는 어디에 들어와야 되겠어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 이거를 회복하고 누리는 제일 첫 번째 장소가 생각과 마음이에요. 그죠? 여기 아니에요, 여기. 뭔가가 들어온 것이 생각과 마음에 있으면서 나오는 거예요. 이 생각과 마음에 들어오면서 제일 영향을 입히고 주관하는 초소가 어디냐면요, 뇌. 불안장애를 겪는다든지 조급함이 있다든지 자기도 모르게 컨트롤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 분의 요 부분이 치유돼야 돼요. 그래서 요 뇌가 치유돼야 돼요. 그래서 묵상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나의 병들어 있는 생각과 마음이 병든데, 생각과 마음이 병들기 전에 어디에 영향을 자꾸 받냐면 뇌에 공급되는 것이 약하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뇌를 치유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쌓이면서 어디로 들어가냐면 영혼에 건드려지는 거예요. 영혼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에 담긴 것이 시간이 자꾸 지나면 결국에는 뭐와 관련되냐면 영원한 것과 관련되는 거예요. 영원한 것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죠. 그렇죠? 보좌와 연결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축복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면 하나님께 주신 배경이요, 그 축복을 실제로 우리에게 끌어당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사이에 있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집중함으로 나를 편집하는 거예요. 그래야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나를 편집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요 세 번째가 오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거는 말씀이 내게 정리가 되는 거죠. 성경 66권과 하나님 말씀이 뭘 말하는구나 하는 것이 내게 정리가 딱 돼야 돼요. 그러면 그 말씀으로 내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정립이 딱 되는 거예요. 요 말씀을 읊조리고 주의하고 선포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구나 라고 정확해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러면 어떻게 현장을 편집하면 될까요? 첫 번째, 지금 누릴 수 있는 것으로 편집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부르신 날 천국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천국 가는 건 당연한 것이고, 지금 누릴 수 있는 것이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지금 누릴 수 있는 게 뭐겠어요? 대부분 염려가 어떤 게 염려냐면 안 왔는데 땡겨서 하는 게 염려예요. 그죠? 불안, 안 왔는데 땡겨서 하는 게 불안이에요. 지금 누릴 수 있는 거 요걸 안 해요. 이거를. 구원받은 신자가 지금 누릴 수 있는 것, 대부분 걱정, 염려, 근심, 세상에 들어오는 것들, 이렇게 막 들어오는 것들 안 온 거예요. 안 온 거. 그러니까 지금을 놓치고 있는 거라. 지금을.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신분을 바꿔버렸기 때문에, 신분을 바꿨다는 말은 지금 누릴 수 있는 게 있다 그 말이에요. 그죠? 신분을 바꿔버렸다는 건 지금 누릴 수 있는 거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누릴 수 있는 가장 완전하고 영원하고 절대로 안 바뀌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래요?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니까. 성부 하나님은 지금 뭐 하셔요? 말씀을 주시잖아요. 성자 그리스도는 지금 뭐 하셔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 사역을 하시잖아요. 성령 하나님은 지금 뭐 하셔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성령으로 역사하시잖아요. 지금 일하시는 분이요. 그러면 신자는 지금 누릴 수 있는 걸 누려야 돼요. 그런데 안 온 거 염려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고, 불안해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고, 과거에 잡혀 있고, 안 온 거는 끌어당겨서 하고, 과거 또 끌어당겨서 다 가지고 있고, 이러고 있어요. 신자가 누릴 지금은 이거. 맞습니까? 그럴 때 요거를 지금 우리가 누릴 때 어떤 일이 나요? 나는 땅에 발붙이고 살지만 그 즉시 보호자와 연결돼 버리는 거예요. 그 즉시 눈을 보이는 것과 육신으로 하는 것만 나 살고 있는데, 그 즉시 시 공간을 초월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은 237 나라의 빛을 발할 만큼의 그 힘이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매우 영적인 일인데 실제로 누려야 될 일이에요. 이걸 놓고 성경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주의 천사들을 보내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곁에 여러분을 돕는 천사가 있다는 사실 아셔요?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뿐만 아니고, 나를 돕는 주의 천사가 늘 나를 따라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아세요? 그러면 쓰셔야 돼요. 천사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써야 돼요. 천사는 언제 움직입니까? 천사는 언제 움직여요? 지 알아서 움직이는 게 아니죠. 불러야 돼요. 그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를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서 천사를 부리는 거예요. 누가? 구원받은 후사들이 부리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면서
주의 천사를 한 번도 안 불러. 그러면 천사들이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게 도대체 우리 주인은 나를 아는지 모르는지 헷갈리는 거라. 나를 아는지 모르는지. 늘 이제 딱 천사들이 무장을 해가지고 창 딱 들고 언제든지 주인이 부르면 동원될 마음을 가지고 따라다니고 있는데 생판 주인이 부르진 않아. 고민 혼자 다 해버리고 염종 혼자 다 해버리고 갈등 혼자 다 해버리고 인본주 혼자 다 쓰고 이러니까 헷갈려가지고 내나 따라다니면서 늘 하품만 찍찍 하는 거예요. 하품을 하는데 전도 현장에 나가는 이제 군사를 필요로 한 사람들이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천사의 수는요 늘고 줄은 법이 없어요. 왜? 시집장가를 안 가니까. 또 장가 뭐 죽질 않으니까 줄고 느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천사, 이 성경에는 없는 얘기인데 성경에는 천군 이랬잖아요. 천군이면 숫자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 많은 천군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내 생각에는 아마 하품하고 졸고 있는 천사들이 천군을 부를 때 내가 이제 전도운동을 위해서 오늘도 주의 천군을 동원하사 전도 현장의 흑암 세력을 결박하시며 이러면 그 천사가 저 놀고 있던 집안에 천사들이 막 오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봐요. 뭐 성경에는 그런 기록은 없어요. 그러나 이 일이 지금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걸 실제로 누리느냐 누리지 않느냐에 얼마나 차이가 많아요. 두 번째, 어떻게 누려요? 모든 일에 항상 누리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누릴 뿐만 아니라 말씀이 편집이 돼서 나를 말씀으로 편집하며 모든 일에 항상 현장에서 말씀으로 재석해야 돼요. 편집해야 돼요. 왜? 멀쩡하게 보면 틀리게 보니까. 육안대로 보면 착각하니까.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모든 일에 항상 다시 보셔야 돼요. 경험하시죠? 왜냐? 사단은 지금도 12가지를 가지고 인생 여정을요 계속 깔고 있어요. 사단이 만들어낸 12가지 여정 아시죠?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여정,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여정, 불신자 6가지 상태의 여정, 요거를 계속 집어넣어요. 그럼 우리는 일로 딸려가야 되겠어요? 아니죠. 복음 가진 자의 우리는 7대 여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전에도 했었죠? 강단에 7대 여정. 성삼위 하나님과 그의 배경, 그리고 그것을 나에게 끌어당기는 10가지 발판, 이것을 아무도 알 수 없는 곳에서 누리는 10가지 비밀, 그걸 가지고 현장과 세상을 제대로 보는 9가지 흐름, 든든한 확신, 그리고 이거를 예배와 교회에서 결국은 누리는 거예요. 7대 여정. 이걸로다가 모든 일에 항상 누리는 거예요. 그게 현장에서 편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읍조림 계속 하세요. 읍조림. 주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단 꺾은 참된 왕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는 창세기 3장 문제에서 빠져나왔잖아요. 그죠? 하나님 떠난 나는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온 하나님의 아들 박용환입니다. 예수님은 참 제사장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는 하나님 떠난 12가지 재앙, 여기서 해방된 하나님의 남은 자 렘넌트입니다. 예수님은 참 선지자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는 모든 나라 열방교회 담임 목사로서 시대 살리는 전도자입니다. 읍조림. 이걸요 여정 속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3년짜리 인생 준 게 아니에요. 1년짜리 인생 준 게 아니에요.
나와 우리의 후대까지도 복음이 전달될 100년 인생, 100년 응답의 인생으로 편집해야 돼요. 그러면서 세 번째, 특히 안 좋은 일 생겼을 때 현장에서 말씀으로 편집하셔야 돼요. 그래야 되죠. 안 좋은 일 생겼을 때도요, 현장에서 말씀을 가지고 답을 빨리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 좋은 일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렘넌트 7명 하나같이 응답의 현장은요, 전부 안 좋은 일 속에서 했어요.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 보세요. 하나같이 위기 만나고 고통당하는 가운데 초대교회 인물들 보세요. 하나같이.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나를 각인, 뿌리, 체질 만드는 시스템으로 자꾸 갱신해야 돼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어려움 오는 건 다른 거 없습니다. 갱신하라는 사인이에요. 갱신하는 것밖에 없어요. 특히 일 어렵고 돈 까먹는 거는 넘어가겠는데 사람으로 오는 갈등, 이거 쉽지 않거든요. 그럴 때마다 현장에서 말씀을 가지고 나를 편집해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축복이에요. 이번 주간에 제가 뭘 느꼈냐면, 제가 수술을 했잖아요. 포럼을 이렇게 하는 시간이 저를 치유하고 힐링하는 시간이에요. 말씀 붙잡고 포럼하니까. 근데 한 번씩 포럼하다 보면 포럼 제일 못하는 분들이 목사님들이에요. 하다 보면 막 시동 걸리면 설교해버리거든요. 이래가지고 막 설교를 하는 분들이 한 번씩 계셔요. 이러면 속에 짜증이 막 나요. 짜증이 나면서 내가 스트레스가 탁 되니까, 내가 전에도 잠깐 느꼈었는데 요번에 내가 또 느꼈어요. 내가 몸이 뻣뻣하게 굳어지면서 여기 수술했던 이 부분이 막 쪼여오는 거예요. 내 몸에 막 반응이 오는 걸 내가 느끼겠는 거예요. 제가 전에 건강했을 때도 필시 그런 일도 그랬었을 거 아니에요. 내 몸에 그 반응은 왔었을 텐데 건강하니까 내가 모르고 지나갔던 거죠. 근데 그런 게 쌓이겠죠. 근데 수술을 하고 났더니요, 내가 몸에 반응이 빨리 오는 거라. 몸에 표가 빨리 나는 거예요. 몸이 막 뻣뻣하게 굳어지는 거예요. 그 스트레스 되는 일이 생기니까 막 이쪽 부분이 마비가 오는 것처럼 이렇게 굳어지는 걸 내가 느끼겠는 거예요. 이게 내가 그걸 느끼면서, 그러면 이거 내가 정상적일 때도 내가 몸이 못 느꼈을 따름이지 속에서는 계속 그런 일들이 오고 있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럼 나만 그렇겠어요? 여러분도 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내가 몸이 좀 괜찮고 면역력이 있고 건강할 때는 모르고 있는데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자꾸 이거 편집을 하는 거예요. 이 편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옛날에 내 몸은 굉장히 종교적인 몸이었구나. 종교적인 몸이었어요. 들어와도 별로 표 안 나는. 근데 내가 이 복음의 몸이 돼가고 있어요. 스트레스가 되면 빨리 표가 나는. 복음 아니면 율법, 이렇게 표가 빨리 나는 몸이 돼서, 이게 필요하구나 싶더라고요. 혹시 몸이 편찮은 분 계셔요? 내 몸이 복음적으로 되고 있구나, 이렇게 깨달으시면 돼요. 내가 몸이 빨리 반응이 오는 사람이 됐구나라고 생각하시고 복음으로 빨리 들어가야 돼요. 안 그러면 살 길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이 내게 편집이 되고 나를 편집하고 현장을 편집하는 이런 축복을 내가 적게 하려고 해도 응답은 크게 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만남을 통해서 말씀을 계속 편집하세요. 말씀을 계속 넣으라 그 말이에요. 이걸 계속 하는 거예요. 모든 만남을 통해서. 그리고 특히 좋은 것은 여러분 예배 드릴 때요, 그냥 듣지 마시고 기도하며 들으세요. 예배 시간이 제일 좋은 기도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만큼 제일 좋은 기도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하루에 1시간 기도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집중해서 1시간 기도하는 거. 근데 예배 1시간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예배 시간에 계속 기도한다는 것은 제일 중요한 기도 시간이에요. 예배 또는 모임 이런 거 통해서 말씀 편집 계속 하세요. 그리고 특히 일할 때 말씀 편집 계속 하세요. 이번에 우리 허은영 고사님이 시청으로 발령이 났대요. 난 그 얘기 들으면서 요번 주 금요일 토요일이 공무원 선교대회예요. 괜히 시간표가 그렇게 써요? 우리 허은영 권사님은 그 공무원 선교대회에 꼭 등록하시고 공무원 선교국의 흐름을 따라서 말씀 붙잡으세요. 내가 그냥 말씀 붙잡으면은 내 필요한 말씀 붙잡게 돼. 그러지 말고 공무원 선교대회를 이 시간표에 괜히 허락하시겠냐고요. 그런 거 눈치를 채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이 꼴방 기도가다 뭐 불 받는 게 성령 충만이 아니고 시간표를 깨닫는 것,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내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그걸 깨닫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내가 여기에 왜 이 시간에 이런 걸 깨닫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근데 그거와 말씀이 탁 연결돼야 성령 충만인 거예요. 일할 때. 여러분 이렇게 또 이번 한 주간 말씀 편집, 다음 주간에는 기도 편집 나오겠죠. 이 축복을 이번 한 주간과 한 달 계속 누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 말씀 정립, 말씀 정확.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으로 내 인생이 정리되고 이 말씀으로 내가 세워져 정립되고 현장에서 확인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확인이 되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가는 모든 현장, 모든 만남, 모든 사람 속에 말씀이 편집되는 은혜 입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